안녕하세요. 교사 아카데미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7번째 사사기의 악순환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합니다. 본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야훼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야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야훼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야훼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야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세 번째 소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야훼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야훼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야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야훼께서 뜻을 돌이켰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이제 오늘은 사사기 전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 텐데요. 거기에는 하나의 도식이 등장합니다. 죄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않고 계명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하게 됐을 때 특별히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순종에 대한 복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것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두 가지 종류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를 당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서 사사를 세우도록 했는데 그 사사를 통해서 그들이 뉘우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당했던 화를 사사를 통해서 구원케 하시사 이제는 그 구원이 이르게 된 것을 보여주게 된 것이죠. 이것을 왜 도식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같은 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돼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게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다시 타락을 하게 되면서 그 같은 그 사이클이 계속 주기적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사사기에만 등장하게 되는 것이 10번이 넘도록 이와 같은 사이클이 계속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우매하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우매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근데 앞서서 등장하게 되는 토속 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바알이고 하나는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는 뭐예요? 아스타롯을 섬겼다. 이슈타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바알과 이슈타르 흔히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됐던 우상 숭배 그 내용 중에 바알과 아세라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아세라가 아스타롯의 다른 이름이고 바벨론 지역에서는 제가 얘기하는 바벨론은 고대 바벨론을 이야기해요. 고대 바벨론은 언제를 이야기하면은 아브람 시대에도 이미 그 당시에도 바알 신에 대한 사상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럼 그것이 왜 차이가 나는가를 봤더니 여기 보면 풍요의 신은 뭐냐면은 구름과 비를 관장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산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우리나라는 굉장히 산지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약 국토의 70% 가까이가 돼 있고. 근데 이제 거기는 우리나라처럼 여름에 우기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비가 있느냐? 파종할 때하고 이제 곡식을 거두기 직전에 비가 내리게 되어서 이제 파종을 위한 비, 그리고 곡식을 거두는데 이제 비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비가 두 차례가 때에 맞게 내리게 될 때에 풍요로움을 가져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람과 비를 관장하는 바알신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이건 엄밀하게 우상숭배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들의 하나의 문화로서도 여겨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 있어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하기 위해서 우상숭배를 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그냥 문화생활을 한 것처럼 이제 여겨지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그들의 원수, 주위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이 셉니까? 왜냐하면 여호수아 시대만 하더라도 가나안 땅을 차지했단 말이에요. 장정만 60만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이야기해요. 군사력이 당대에 있어서도 그 주위에서는 누구도 넘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인구를 자랑했겠죠. 문제는 뭐냐면은 그들의 지파는 다 12개로 쪼개져 있었어요. 지파가 쪼개져 있으니까는 한 지파가 공격을 받을 때 다른 지파에서 적극적으로 도우려고 하지 않아요. 낭패를 당하고 이것이 하나둘씩 잠식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고통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구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다시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왜 회개했을까? 그렇게 바알신을 좋아하고 아세라 신을 좋아하고 여기서 이제 아스타로스로 나옵니다만 그 같은 신을 좋아했다고 한다면 왜 야훼를 찾았을까? 그들에게 있어서 야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전쟁에 능한 신이에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고 심지어 가나안 7족속을 몰아내는 데 있어서 야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엔 참 우매한 모습처럼 보이죠. 풍요로울 때는 바알을 찾고 위기와 문제가 생길 때는 야훼 하나님을 찾아요. 야훼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들은 또다시 바알을 섬기는 그 같은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고 이것이 그 사사기 전체에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흐름에 대한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왕정시대, 사사기 시대가 끝난 다음에 사울왕을 시작으로 해서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르호보암 이렇게 쭉 연결되는 그 같은 왕정의 흐름을 보게 되면 그 야훼를 섬기는 신앙에서 점차적으로 혼합 종교의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시작을 이제 사사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되죠. 생각해 보면 이제 우리들의 신앙도 세상과 함께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당연히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지만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그 문화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문화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노여워할 만한 그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은 그 문화에서도 우리가 절제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생선 중에는 굉장히 맛이 있는 보고라는 생선이 있다고 하죠. 보고에는 맹독이 있지만 그 독 있는 부분을 잘 골라낸다고 한다면은 최상의 맛을 이제 가져다 준다고 이야기하죠.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위험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련을 갖지 말고 도려내기를 바라고 하지만 그 안에서도 충분하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따라서 많은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